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7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그 연락 온 가정만 한 7가정이 여행을 갔거든요. 지금 해외에 가 있고 제주도에 가 있고 시골에 가 있습니다. 7가정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죠. 이게 자리가 뭐 너무 여유 있고 좋습니다. 한 6가정씩 5가정씩 돌아가시면서 해외도 가고 이러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삭을 의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돌보아야 되는데 이삭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은 이삭에게 칼을 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희망의 끈, 집착의 끈, 믿음의 끈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였던 그 믿음의 끈, 집착의 끈, 그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소 충격적인 방법, 극약의 처방을 내리셨던 겁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충격적인 방법, 그 극약 처방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도록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지켜내는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26장에 와서 이 설교를 제게 있는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던 명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하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이 제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목에 칼이 되는 충격적인 경험이 이삭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아버지에게는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랬다고 쳐요. 근데 이삭에게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과연 뭘까? 이삭이 자라는 동안 이 충격적인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아들은 그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칼을 자기 목같이 대었는데 묶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는데 보면요, 이삭은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 심리적인 충격을 겪어서인지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뭐 하나 이삭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 게 보이지 않아요. 결혼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연출됩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삭은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요, 무력한 가정으로 치부됩니다. 26장 초반부를 보면요, 이삭의 소심함과 유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탐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아내가 얼마나 이뻤길래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이게 걱정이 심했겠냐 그래요.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위험을 벗어나요.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이삭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한데 이삭의 종들이요, 우물을 파는 데 선수였어요.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힘쓰고 애써서 우물을 파서 이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노라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붙어 한번 싸워볼 만도 한데,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킬 만도 한데 다 물러나요. 당신들 하세요. 우리 또 가서 파면 되죠. 또 파요. 그렇게 해요. 그랄 지방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데로 또 가요. 가서 우물을 파요. 22절 보니까요, 아무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우물 파요. 마지막에 우물 파서 갔더니요, 거기서는 안 다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 판 데가 얼마나 팔기 힘든데, 야, 저기서 우물을 팔 수 있겠냐 싶은 데 가서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건 노예라, 그건 노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우물을 다 파주고 나서야 이삭은 자기 우물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 드물게 우리는 뭐 이삭이 착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약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무슨 주도권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 보여요. 이게 모리아 산에서 그때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혹은 태어나면서도 이삭이 가지고 있던 기질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비록 이삭이 소심하고 유약하고 소극적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불행했던 게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내려간 이삭이요, 그곳에서 거대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부자가 되려고 분투했던 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고요,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빼앗기고요,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속아도 주고요. 그런데 이삭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계속 손해만 보고 피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랬더니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처음에는 무시했거든요. 저거 어디서 빌어먹다가 왔는데 가뭄을 피해서 전전하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무시당할 만해요. 그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밀리고 밀려 살아가는 이삭이 저
사람이 살기는 힘든, 도대체 저기서 우물이 나오기는 힘든 그 자리를 갈 때마다요, 그 자리를 잡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너무 척박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풍요로운 땅으로 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력하고 만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삭에게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음을 그 지방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밀리면 밀리는 대로, 치이면 치이는 대로, 그래서 이삭이 하잘 것 없어 보였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대단한 걸 믿으니 저렇게 대책 없이 손해도 보고 대책 없이 양보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여러 해 지켜보았겠지요. 몇 년 전 그렇게 이삭을 홀대하고 무시하던 아비멜렉 왕과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요, 그들에게 방문 이유를 이렇게 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푸대접 받았던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할 때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겠죠. 푸대접의 앙금이 그대로 가랄 때는 언제고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찾아왔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방문 이유를 들은 그들이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이런 거예요. 가만 보니까 너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너에게는. 그리고 그 뒤에 절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께 와가지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똑똑히 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까무러칠 일이죠. 평생에 그런 인정을 한 번 정도로도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던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습니까? 처음 제가 했던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렇다 치고 아들 이삭은 도대체 뭔가, 아버지에게는 뭔가 뜻이 있으셨다면 이삭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과연 그게 뭘까?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충격,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소화해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또한 이삭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소심해지고 나약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더욱더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나약하고 소심하고 유약한 것은 대책 없고 문제가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동기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 나약함은 오히려 반길 만한 거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건요,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건 감추고 싶은 비밀이에요. 우리 다 감추잖아요.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실로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함과 결핍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이삭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저거 사람 되겠나, 이런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약점 때문에, 그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 번제 사건을 통해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전까지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저거 자식이라면 사종 못 쓰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들 위해서는 이게 사죽을 못 쓰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그때까지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가 제일 넘버원이야 생각했어요. 이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을 보고 이삭은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니 자신도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왕자라도 됐냐, 자기가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귀한 몸이냐 오해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상에서도 깨어났던 거예요. 산산이 깨어져요. 이 이후로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결코 그렇게 귀한 몸이 아니라는 걸 겸손히 인정했어요. 그로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 안에서 이삭은 자라났던 거예요. 이로 인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또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이삭이기에 이삭의 이후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손해보고 치이고 밀리고 양보하는데도 이 이삭에게 패배감이나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 절대로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느낄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야라고 느낄까 과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둘도 없는 너무 귀한 사람, 나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까?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될 정도로 해보았을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할까?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편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의 장식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분명 이 번제 사건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는 인생관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에,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에, 우리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엄마 사라를 통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사랑. 그 사랑의 경험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랑의 경험이 흔들릴 수 있는 이삭을 지탱해 준 거예요. 지탱해 주었어요. 여러분, 번제 사건 할 때 아브람보다 이삭이 힘이 셀 때예요. 감당 못해요. 그 늙은 아비가 그 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순순히 묶여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 알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잘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대접받은 아이가 장점이 있어요. 세상의 가벼운 친절에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청년들 지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게 뭔가 하니, 특히 여자아이들은요, 세상의 가벼운 친절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누군가가 가벼운 친절만 베풀잖아요. 금방 넘어가요. 금방 잘못돼요. 금방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가정에서 예쁘다, 너 너무 귀하다 말해 주어야 돼요. 사랑해 주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있던 상처도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여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귀한 몸, 귀한 존재로 여길 쯤 되면요, 가르쳐야 돼요. 뭐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음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이지만 내게는 너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어. 너를 위해서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한 분이 있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도 집착으로 전락되지 않고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되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요,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아첨이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정말 그렇게 크게 느꼈을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비멜렉을요, 무력으로 쫓아내거나 이삭을 살해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요, 아직 힘은 아비멜렉이 훨씬 세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세력이 커졌다고 해서 아비멜렉을 대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요,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은요,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초월적인 힘이 이삭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버려진 땅에서 버텨내고 살아가는 것 보면 이삭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이삭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로 충분히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번영케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업인들 모이는 모임에 갔거든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차를 이제 사주신다 해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먹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식을 했는데 이제 1억 5천을 투자하셨대요. 3억 5천이 된 거예요. 두 주인가 두 달 만에 1억 5천 넣었는데 3억 5천. 계산해 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낌이 뭘까 도대체. 여러분 모르시죠? 여기서 잃어보신 분들은 있어도 크게 얻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요, 이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조금 더 그 생각 안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때로 번영케 하세요. 손대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셔 주시고요, 죽을 병에도 건져 주시고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도 위로 솟아나게 해주세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땅에서 이삭이 번성한 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거다, 결론 지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돼요. 그걸 뒤집으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적인 신관, 세상의 기복적인 신관을 가지고 자기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실패하고 상처받고 깊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세상의 기복적인 신관을 가진 아비멜렉은 이삭이 번영해서야 그들의 신이 함께했다고 알아차렸어요. 우리도 그 세상의 기복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번영의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 우를 범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번영의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제 목회의 바람이요 기도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는 늘 사람이 있고 늘 누군가를 만나고 예배, 신방, 모임, 상담 쉼 없이 오고 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덜 외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지 못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목회의 자리예요. 교인들의 아픔은 들어줄 수 있어도 제 아픔은 쉽게 꺼내지 못해요.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 밤늦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근심은 조용히 접어둬야 될 때가 많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낙심한 이들 앞에서는 소망의 얼굴을 보여야 해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는 자기 안의 그늘을 오래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게 돼요. 목회자는 성도와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해가 생기고요, 거리를 조금이라도 두면 차갑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목회는 외로워요. 그렇다고 이 외로움이 결코 불행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외로움은요, 목회자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밀어 넣어요. 사람에게 더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해요. 누구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정을 안고 있기에 더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은지 배우게 돼요. 목회의 길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단둘이 걸어가는 길임을 배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셨지만 진짜 외로움의 순간은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끝까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는 생각해 봐요. 목회의 외로움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외롭고요, 품기 때문에 외롭고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목회는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 친구 하나 없는 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길이 완전히 빈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비워둔 자리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서 계세요. 아무도 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의 자리에서, 텅 빈 예배당 의자 앞에서 목회자는 비록 홀로 있으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다시 배워요. 그래서 목회의 외로움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외로움이 깊을수록 주님 한 분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버려진 순간에도, 사람들의 손을 다 놓친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놓치지 않아요. 목회란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외로운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길 끝에 기다리는 이도, 그 길 위에서 끝까지 함께 걷는 길도 저는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요. 가끔은 무서워요. 가끔은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해요. 어제도 한 교우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 이러이러해서 막 자신의 우리 교우들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저희 예언이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기쁘게 밥 먹자고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전화기를 붙들고 바깥에서 한 30분간 통화를 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무섭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뭔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나 때로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제게 있지만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려고 노력해요. 아직도 철저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요. 일과 생활 중에 기도하면서 성령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려고 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제게도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해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제 지식과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해요.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게 더 우선임을 선언해요.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 더 선명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그 사실이 진실로 믿어질 때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함께 따라 하십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처음에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몰라요. 이삭처럼 저 유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고 평화를 일구고 복의 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진실로 성공한 사람,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야, 너 우리 지켜보니까 너희들 너무 똑똑해, 너무 실력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저는 다만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가, 야, 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정말 너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받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 가만히 지켜봤더니 너 인생의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런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며 기꺼이 손해를 당하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진정한 요새, 나의 진정한 산성,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힘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너를 통해 내가 함께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며 성공이며 우리의 가야 될 길임을 믿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